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보내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구나. 아멘. 물거품이라는 거잖아요. 물거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in vain, 물거품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in vain, 물거품이 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았으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눈물 콧물 쏟은 적도 있고 찬양도 목소리 높여서 하고 우리가 통성기도로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돌아보니까 그냥 옛날 못된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냥 옛날 부리던 성질머리 그대로 가지고 있고 편견과 오만과 모든 잘못된 것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 울기도 하고 콧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성경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다른 모습이 무엇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기막힌 재주예요. 구원받았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도 참 기막힌 재주입니다. 뭔가 여러분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자연 법칙인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보여지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맞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건 예전에 우리가 몰랐던 세계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걸 몰랐었는데 우리에게 깜깜하게 커튼이 치어져 있습니다. 한쪽 면에 커튼이 치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커튼이 치어져 있었는데 그 커튼이 살짝 젖혀지면서 거기에서 한 줄기 빛이 나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커튼이 있고 이 커튼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만 물질로 된 이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로구나. 이것은 잠깐 동안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이 물질을 뛰어넘은 물질의 이전과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물질 세계는 우리가 길어야 100년 가지고 사는 거지만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이 길고 긴 하나님의 세상이 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을 우리가 정말 이 깜깜했던 커튼이 젖혀지면서 살짝 환한 빛이 들어오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변화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물질만이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 가치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가치관. 세상에 있는 것, 돈, 사업, 가정, 명예, 권세, 쾌락,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로구나.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걸 번뜩 깨닫게 되어져요. 그게 내 마음속에 오게 되는 것.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살짝 열리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요. 우리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바라보던 우리들이 이제는 알 수 없는 그 어떤 또 하나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 그냥 활짝 열리면 좋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활짝 열리는 사람이 없고요. 조금 열리는 거. 아, 여기 말고 또 다른 것이 있구나. 이렇게 조금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가 방언이 터진다. 환상이 보였다. 전기에 몇만 볼트 되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진동이 오고 떨림이 왔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요. 영안이 열리는, 영적인 세계가 조금 열리는 모습이 그것이. 야곱이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놓여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전이로구나. 그랬던 것처럼 영안이 살짝 열리는 역사. 어떤 그 성도는요, 다운타운에서 그 보석상을 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더라고. 은혜 받고 나니까 갑자기요, 아침에 출근길 퇴근길에 가게에 앉아 있는데 자꾸 자기 눈에 귀신들이 보인대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귀신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여기 귀신이 앉아있대. 거기 귀신이. 여기 귀신이 앉아 있는 거야. 그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다운타운에 보면 여기저기 귀신이 거기 서 있대요. 영안이 살짝 열리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죽기 전에 대부분 영안이 열린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자꾸만 누가 온다고 그래요. 문을 열라고 그래요. 누가 찾아온다고. 죽기 전에는 영안이 열린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령께서 오실 때에 잠깐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체험 후에도 세상 욕심 부리면요, 그 조금 열렸던 영안도 닫혀버리고 맙니다. 닫혀버려요. 세상 욕심 부리면. 근데 은혜로 참 그때마다 성령께서 송곳을 옆구리에다 한 방씩 찔러주든지, 그냥 1시간씩 딱 기절을 시켜주시든지 그러면은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 텐데 성령께서는 안 그러시거든요. 한번 영의 문을 살짝 열어주고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는 내 의지대로 따라와라, 결단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절대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게 계속적인 우리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년에 내가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왕년에 내가 입신도 하고 내가 이런 은사도 가져 있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오늘 성령 충만 받고 오늘 하늘문이 다시 한번 나에게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열렸던 거는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건 그냥 추억에 불과한 것이고 꿈꾸었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계속적으로 성숙해 나간다고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멈춰져 있다. 아니, 어떤 사람들 보면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로 go back,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안 되면, 이 성숙이 안 되면 그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싸구려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The Cost of Disciples라고 하는 그런 책에 그 싸구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 제자의 대가가 있는데 The Cost of Disciples. 근데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받았던 은혜를 싸구려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첫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한마디로 로마서 11장과 12장이 나눠지는 거예요. 11장까지 로마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이제는 산자가 된 은혜,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가는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다가 12장부터는 첫 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았지만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모습을 너무나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도 알고 성령도 알고 그런 체험도 있지만은 그저 세상과 대충 타협을 하면서 사는 그 신앙생활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신문 컬럼에 어떤 여류 작가가 크리스찬이 컬럼을 썼는데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내가 평생 동안 크리스찬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세일 때가 되면은 다 뛰어가가지고 세일로 좋은 물건을 사면은 내가 돈 벌었다 하는 뿌듯한 그런 마음으로 아직도 그런 마음 속에서 산다. 여러분의 마음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 세상 일이 잘 되면 기분이 짱이고 세상 일이 잘 안 되면은 기분이 뭐예요? 꽝이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대충 그렇게들 살아요,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미루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This is the time. Now is that time. Now is the time. 지금이라고 얘기하네, 지금.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2014년에도 나는 여러 번 그런 그 성도들과 대화를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죽었대요. 내가 얼마 전에도 만났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대요, 갑자기. 너무 허무합니다. 나 이런 대화를 우리 성도들과 2014년에도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육신은 그래요. 우리 종이장 같은 거예요, 우리 육신은. 여러분 뭐 이게 대단한 것 같죠? 종이장 찢어 이런 것처럼 여러분 쓰러집니다, 우리 육신.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Now is the time. 지금이 그때다. 무슨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는 거예요. 생명을 건져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지평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하지, 기도해, 내일 가지, 다음 주에 가지. 우리들에게 그 시간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4년도에) 수능 만점을 받고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에 서울대학 의예과에 합격한 박현준이라고 하는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잘했는가, 수능 만점을 받아서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공부의 비결이 뭔가 그렇게 물었더니 심플한 얘기를 해요. 오늘 할 공부를 오늘 다 해야 된다. 내일로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할 것을 오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들의 사랑의 삶을, 믿음의 삶을 오늘 다 하는 사람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늦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2014년 우리 한 해를 보내는데 이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죠,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여러분 믿음의 결실, 열매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여러분 삶에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과 결산하실 때에 너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이거 여러분 묻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하나님께서 묻는 것은 너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 얼마나 내 형제들을 용서했느냐, 얼마나 관용했느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동안 돈을 얼마나 많이 버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2014년 동안 세상적인 것들을 성취하셨습니까? 여러분 손에 놓여 있는, 여러분 2014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쳐주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쳐주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쳐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셀몬 연어 아시죠? 연어가 여러분 점프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저기 캐나다나 알래스카나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그 때가 되면 그 연어들이 펄쩍펄쩍 그 점프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바다에서도 연어들이 점프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연어는 바다고기가 아니고요, 민물고기입니다. 저 까마득한 강 상류에서 저희들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알이 알에서 깨어나면 그들은 꼬물꼬물 헤엄을 쳐가지고 점점 등치가 커져가면서 먼 바다를 수백 마일 혹은 100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깊은 바다로 나간다 그래요. 그리고는 3년 내지 4년 정도 그 바다에서 살고요, 다시 저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래요.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바다를 거슬러 헤엄쳐서 가고요, 그 다음에 강물이, 물줄기가 심하게 흘러내려온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점프. 계속적으로 수만 번 점프를 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점프하지 않고 있으면 그 물줄기에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수백 마일, 1000마일 이상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저희들은 입이 찢어지고 아가미가 다 터집니다. 온몸에 상처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점프를 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곰에게 잡혀먹기도 하고, 그리고는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지 못해서 결국 거기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하면서 한 10% 정도의 연어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도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산란을 하고 알을 낳고 죽는 것입니다. 연어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걸어가는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고 입이 터지고 아가미가 찢어지더라도 그곳을 향해서 저들은 갑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 알을 낳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 땅에 말세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루 주어진 이 몇 시간을 내 생애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을 감기 전에 여러분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 그리고 찬양하는 삶을 여러분 살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 위에 그 생명이 이어가는 한 성령이 저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타나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삶 위에 있을 것입니다.